마태복음 22장의 말씀을 지난주와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 있는데요. 이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은 주님은 반대자들로부터 여러 가지 질문들을 받으십니다.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 그리고 사두개인들의 질문이죠. 바리새파와 헤롯 당은요, 사실은 서로 이렇게 적대적인, 우리로 치면 야당과 여당 같은 그런 관계였습니다. 하지만 이 예수님을 공동의 적으로 간주하고 예수님을 배척하는 일에는 서로 정치적 색깔이 다른 이 두 사람들이 연합하기도 하죠. 지난주에 나눈 말씀처럼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 보내어져서 로마 정부에 바치는 세금 문제를 거론하게 됩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이것을 정당하다라고 말씀하신다면 종교적인 색채를 띠고 있었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반민족주의자로 내몰았을 것입니다. 또 반대로 대답하게 된다면 이번에는 정치적 성향이 강한 헤롯 당원 사람들이 로마제 예수가 국에 대한 반역자라 이렇게 또 몰아갈 수 있는 그런 의도가 있었던 것이죠. 이때 주님은 하나님의 것과 가이사의 것은 구별해서 말씀하심으로 인해서 저들의 이런 사악한 함정을 간단하게 벗어나십니다. 이 음모 이후에는요, 사두개인들이 또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죠. 저들은 유대인들의 계대 결혼 제도를 문제 삼습니다. 즉 형제 중에 자식을 낳지 않고 그 형제가 죽게 되면 형수를 동생이 취해서 대를 잇게 해주는 그런 결혼 문제인데, 나중에는 천국에 가서 그러면 그렇게 형수는 누구의 아내가 되느냐, 뭐 이런 질문이었던 거죠. 이렇게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려고 했습니다. 이번에도 예수님께서는 부활 후에는 이 결혼 제도는 우리가 부활의 이후의 삶에는 관계가 없다라는, 결혼 제도가 없다라고 답하시면서 그 계략을 물리치셨습니다. 천국의 신비를 인간의 이성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저들의 한계를 지적하시고요, 저들에게 영적인 통찰력과 겸손을 요구하신 것이죠. 이러한 논쟁들을 통해서요, 당시에 그래도 유대 사회에서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했던 사람들의 무지가 폭로되어지고 예수의 어떤 그런 신적인 지혜는 더욱더 빛을 발하게 됩니다. 이 말을 듣고 지금 제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이 그림처럼 다시 바리새인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해서 계명의 문제를 들고 나오죠. 그래서 오늘 복음서에서는 이 질문과 함께 또 다른 예수님의 질문, 두 가지 질문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먼저는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과 너희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이 그것인데요. 첫 번째 것은 율법학자가 주님께 했던 것이고요. 두 번째 질문은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하신 질문입니다. 바로 이 직전에 제사장 그룹이었던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했다가 망신만 당하고 돌아갔다는 소식에 바리새인들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 것이죠. 자신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뛰어난지를 드러내려는 그런 마음도 있었겠지만 주님을 망신 주고 무너뜨리려는 그런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율법학자를 주님 앞에 세우게 되는데요. 이들은 앞서서 주님께 망신을 당했던 터라 각오를 단단히 한 것 같습니다. 율법학자는요, 바리새인 중에서도 이 율법에 아주 능통한 사람이니까 오늘날로 치면 아까 찬양을 하셨던 그런 신학대학의 교수님들 같은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신학 교수가 이렇게 도전하고 있는 그런 셈입니다. 늘 어떤 것이 더 중요한지 아닌지를 구분하고 나누는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던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더욱이 그들 중에서도요, 권위자였던 율법학자가 지금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지를 몰라서 질문을 했을까요, 여러분? 모를 리가 없겠죠. 그러니 주님을 괜히 떠보려는 그런 수가 뻔한 질문이었습니다. 이 속셈을 간파하신 주님께서 반격하시죠. 바로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 자체만 따지고 본다면요, 그들의 질문에 그릇된 것은 전혀 없어 보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어떤 것이 큰 계명인지를 묻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어떤 질문과 갈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대견하게 봐줄 수 있는 면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복음서의 기자는 분명 예수님과 빗대어 그들을 우호적이지 않은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뒤이어 이어지는 23장을 읽어보면은 주님이 그들을 비난하시는 말씀을 통해 그들의 허물을 폭로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23장 3절의 말씀인데요.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한다라는 것이죠. 행함이 없다는 것이 바로 그들의 문제였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그들은 늘 말은 번드르르한데 실천이 없는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중간에 다른 사람의 어깨에 무거운 짐을 지운다라는 이 말씀은 예수님의 질문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지금 주님이 지적하고 계시는 핵심은요, 행함이 없는 것이 문제라기보다는 오히려 그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짐을 지우는 일만 행하고 있는 것이 문제로 읽어야 타당해 보입니다. 유대 전승에 따르면요, 구약 성경 중에서도 율법서라고 불리는 토라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모세 오경인데요. 여기에는 무려 613개의 계명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613개의 계명을 연구해서 이것을 분류해서 나눈 중세 시대의 유명한 랍비가 있었는데요. 그 사람의 이름이 마이모니데스라는 사람입니다. 이분이 얼마나 유명한지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그림에서처럼 지금 이스라엘에서 쓰고 있는 1세겔짜리 지폐에 이분의 얼굴이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이분이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급 되는 인물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랍비가 토라에 나오는 아까 말씀드린 613개의 계명 중에서 하라라는 긍정적인 형태로 된 명령은 248개이고 하지 말라라는 부정적인 형태로 된 금지 계명은 365개로 그렇게 분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라라는 명령이 248개는 우리 몸의 조직이 248개라고 하더라고요. 또 하지 말라의 그 명령 365개는 365일 그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 계명을 매일매일 몸으로 잘 실천하라. 이걸 또 숫자로 또 풀어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랍비가 그랬던 것처럼요. 바리새인들이 말씀, 계명을 두고 그들이 집착했던 것은 어떤 것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해야 되는 건지 하지 말아야 되는 건지 이렇게 구별하고 분리하는 것이 그들의 중요한 관심사였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율법을 분석하고 해석해내는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알고 있다 이렇게 여겼던 것이죠. 마치 오늘 우리가 주석서를 본다거나 아니면은 구약 성경은 39권, 신약은 27권 이렇게 성경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다는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안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모양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은요, 그 안에 어떤 좋은 말씀이 들어있는가라기보다는 그것이 누구의 말씀인가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이 들려진다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인 것처럼요. 말씀은 하나님의 존재와 지금 우리의 삶에 임재하시는 것의 표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여러분들이 이 시간 이렇게 예배하면서 말씀을 듣는 것은 좋은 교훈, 좋은 말을 듣고 가라는 그런 의도가 아닌 것이죠. 예배는 하나님과 우리의 교제이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듣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그런 의미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들을 때 오늘 좋은 교훈 하나를 얻었어.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었어. 여기에 머무는 우리가 되지 말아야 되고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는 경험했어. 하나님이 지금 내 삶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그 하나님을 나는 경험했어 라는 그런 하나님의 임재와 경험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니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신의 산 언약을 주신 것도 바로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그러므로 계명과 율법,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통치 속으로 초대하신 하나님과 그 천국 질서에 참여하게 된 우리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유일한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신 것은 너희들이 이걸 잘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내가 지켜보고 있다가 벌과 상을 주겠다라는 그런 의도가 아니라 계명, 즉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공동체와 개인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일종의 계약, 그런 약속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간과한 채 말씀하시는 분과의 관계가 아닌 그냥 적혀져 있는 문자 그대로의 말씀에만 자꾸 빠져들어서 그것을 분석하고 집중하게 되다 보면 그 결과로서 아무리 대단하고 멋있는 그런 거룩해 보이는 것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결국은 엉뚱한 함정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그런 것만 마음에 담다 보면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모든 것들은 일순간에 가치 없는 것이 되고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 사이에 놓인 차이만 자꾸 눈에 크게 들어옵니다. 사람이란요, 본래 더 많이 가지면 우쭐하게 되고요, 덜 가지면 열등감을 견디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이것을 견디지 못한 인간이 에덴에서 금단의 열매에 손을 대고 말았던 것이죠.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자신들은 듣는 존재로서의 관계를 보증하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자신들 사이에 있던 이 차이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것이 바로 타락의 시작이었습니다. 스스로 하나님과의 차이를 뛰어넘겠다던 이 뿌리 깊은 죄의 기원은 자기 구원 그리고 공로주의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아이가요, 부모님이 보살펴주는 그 사랑과 은혜가 좀 거북하고 좀 뭔가 불편하다고 해서 자기 스스로 독립해서 살아보겠다라고 한다면은 그 어린아이를 야, 너 참 기특하다, 대단하다라고 말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겠죠. 오히려 부모를 무시하는 것일 뿐더러 그렇게 할수록 자기 삶만 불행하게 만들 뿐입니다. 이처럼 율법주의로 표현되는 자기 구원의 영역 안에서는요, 하나님의 은혜는 점점 멀 수밖에 없고요, 우리의 삶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생명을 위해 필요한 본질적인 것들은 모두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다 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숨 쉬는 데 필요한 공기, 물, 모든 것들은 사실 값없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이죠. 그러니 은혜는요, 애쓰고 노력해서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에덴의 교훈은요, 선악과를 따먹은 발칙함의 고발이 아니라 주어진 일상, 그 소소한 것들을 감사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스스로가 하나님처럼 되려는 타락한 본성에 기인한 것임을 보여줍니다.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저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짐을 지우는 사람들이다라는 이 예수님의 질책은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들은 이미 내심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런 자기들만의 답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모르기 때문에 질문을 했던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다라고 말하고는 있지만 사실은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나만큼 하라고 채근하거나 나만큼 못한다고 비난하면서 타인들에게 죄책감의 무거운 짐을 짊어지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질문은 바로 이 사실을 꼬집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이 물음 안에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나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안에 자신을 감추는 것이 아닌
그 속에 품고 있는 너의 생각, 너가 가지고 있는 가치는 무엇이냐라는 그런 속내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그 말씀의 다른 편에는요, 말씀을 구분하고 나누는 내가 그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 나라의 정신은 알고 있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알고 있는 것이냐는 그들의 기만적인 신앙을 들춰내는 날카로운 의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요, 남들 앞에서는 권위를 드러냈던 그런 자신들이었지만 스스로는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자신은 좀 나은 사람이다라고 어떻게 스스로 그렇게 안위할 수 있는 그런 비교의 대상이 없는 곳에서는 그 올무가 부메랑처럼 자기에게 돌아와서 무거운 짐에 짓눌리고 마는 것이죠. 뭔가를 자꾸 지켜야만 된다는 강박이 있는데 그래도 다른 사람들이 못하니까 나는 좀 나은 거야 라는 그런 생각이 있으면 좀 위로받을 수는 있겠지만 그럴 만한 사람이 없고 자기만 덩그러니 있다면 그게 얼마나 자기를 옥죄는 그런 무거운 짐이 되겠습니까? 자기 스스로 쌓아 올리는 그는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허물을 반복하면서도 그럴듯하게 감추면서 살아갈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총과 용납의 기쁨은 실감해 본 적도 없고 다른 이들도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번드르르한 그런 겉모습에 자기 자신도 속고 다른 이들 앞에서 자신의 그러한 체면을 지켜내기 위해서 그렇게 포장만 해야 되는 위선적 신앙의 모습입니다. 어쩌면 교회의 그런 위세와 학식, 경험, 능력, 그리고 주변의 평판에 매몰되어져 있는 우리의 그런 목회, 교회, 우리의 그런 신앙의 모습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의 느닷없는 이 질문에 자신의 민낯을 들여보게 되는 그 순간 선악과를 따먹고 눈이 밝아져서 자신들의 허물이 몽땅 드러나게 되었던 에덴의 치욕처럼요. 모든 것이 낱낱이 드러나고 말았으니 더 이상 이 바리새인들이 주님 앞에 서 있을 재간이 없었습니다. 본문은 마지막 절에서 주님 앞에서 황급히 사라지는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스스로를 드러내는 방식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를 보여주죠. 46절입니다.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세상을 즐기면서 사는 것을 미덕으로 가르치는 지금의 세상입니다. 다른 사람들한테 손해 끼치지 않고 나쁜 짓 안 하면 잘 사는 거 아니야 라는 거죠. 스스로 자신의 삶을 구원해낼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사는 것으로 죽음으로 덮어진 삶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그렇게 살아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자기 구원으로 내몰리는 삶의 끝이 결국은 허무로 이어지고 만다는 엄중한 사실을 피해갈 수 없는 노릇입니다. 신명기 34장은요, 그 사실을 우리에게 여과 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불세출의 지도자였던 모세의 마지막 모습인데요. 사명을 완수한 지도자의 말로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처연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신명기 34장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보을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시죠. 민족의 영웅이었던 그였음에도 불구하고요. 모세는 하나님에 의해서 그토록 꿈에 그리던 가나안 땅 입성이 좌절됩니다. 게다가 광야에서 숨을 거두었다고 하는 그는요, 변변한 무덤조차도 없었고 묻힌 곳을 아는 자도 아무도 없습니다. 이것이 민족의 영웅의 말로였던 것이죠. 가나안은 그런 업적이나 명성으로 들어갈 수 없는 곳임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그의 역할이 끝이 났고 그를 다시 주목하지 않는다는 성경의 단호한 명령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모세를 버리셨다라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말씀은 인간의 한계를 미워하지도 않고 인간의 업적에도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주목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 누구라도 인간은 스스로를 구원할 능력이 없기 때문이죠. 말씀은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총만이 우리를 구원한다는 사실을 양보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구원이 하나님께만 있음을 양보하지 않았기에 우리는 더 이상 구원을 이루기 위해 수고하고 강요받고 내몰리지 않아도 됩니다. 이 사실을 누가는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계시니 다른 구원을 찾는 그 수고함에서 아니면 다른 구원을 찾아야 된다라는 이런 강요로부터 우리가 자유하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에 기대어 살아가면 되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은총에 잇대어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 어떤 영광 가운데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3절과 5절에서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의탁받은 자로서 간사함, 부정, 속임수,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나 아첨하는 말을 하지 않고 또한 탐심의 탈을 쓰지 않고 사람의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이 말만 보면 대단히 훌륭한 모습이죠. 이렇게만 살 수 있다면 어디에서든 누구에게든 존경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것이 도대체 가능한 일인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바울이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겠다 싶기도 하지만 좀처럼 이것이 우리에게 가능할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이 생기지는 않죠. 물론 어느 정도는 그럴듯해 보이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어도 결국 상황이나 정도의 차이일 뿐 한순간 마음 깊은 곳에 감추었던 것들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말 테니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저도요, 이런 삶을 살아낼 자신이 없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이 말씀을 준비하며 제 가슴을 치면서 참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나도 바리새인처럼 사두개인처럼 겉모습만으로 내가 이루어낸 업적만으로 내가 노력한 수고만으로 할 도리 다 했고 하나님께 당당하다고 생각했던 적들이 많았거든요. 하지만 사실은 그 속내를 들춰내고 보면은 제 인격과 그릇이 뻔하기 때문에 부끄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이런 자신감은요, 이런 교양 있고 세련된 모습을 이룬 스스로를 향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이 진술의 핵심은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의 상반절인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고 복음을 의탁받았다라는 이 표현에 있습니다. 이것은 기독교 신앙이 이루고자 하는 것이고 그리고 다른 가르침이나 종교와는 다른 지점입니다. 결국은요, 여러분, 맛이 있든 없든 밥이 없으면 우리가 살 수 없는 것처럼 부자이든 아니든 잘났든 아니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은총을 실감하게 되면 하나님만 주목하며 살게 되고요. 그것이 우리를 모든 구속에서 자유한 참된 인간으로 살아가도록 구원하는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생명은 그에 관한 지식을 얻는 것이 아닌 받아 누릴 때에만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맛있는 음식에 대한 정보를 아무리 많이 알아도 먹어본 것만큼 못하지 않습니까? 먹어봐야 그것이 어떤 것인지 정말 맛있으면 거기에 집중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겠죠. 이처럼 은혜를 경험하며 산다는 것은 감나무에 아래 엎드려가지고 그저 열매를 떨어지기를 기다리듯이 언젠가라는 말에 미뤄둘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논쟁하거나 따지고 구분하는 것에 머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구원에 집중해야 합니다.
허무한 우리의 인생을 구원하실 그 은혜에 우리의 눈을 고정하고 귀를 기울이며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 나라, 그것을 주목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주님의 부르심 안으로 뛰어들어가야 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바로 그곳에 계시기 때문이죠. 믿음은 믿음 없음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붙잡을 때 알게 되고요. 소망은 절망의 터럭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그 눈을 감을 때 바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며, 사랑은 사랑할 수 없는 원수 앞에 설 때 비로소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내가 어떤 사랑을 받고 있는지를 실감할 때에만 존재할 수 있는 법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원리, 믿음의 방식은요, 이렇게 너무나도 간결하고 확실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작은 돌부리에 채이고 넘어져 불평하고 많은 우리를 찾아와서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을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이 주님의 음성에 정직하게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던 것들, 그 마음과 생각, 그리고 가치를 두고 있던 것들은 무엇이었습니까? 이제 말씀으로 다가오시는 그 주님을 주목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말하는 자기 구원의 무거운 짐을 벗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질서에 걸음을 맞추며 사는 이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런 이의 삶에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믿음의 결실이 맺혀지는 법입니다. 가을이 점점 깊어가고 있죠. 그 깊은 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이해할 수 없어도 괜찮습니다. 말씀이 이렇게 내 손 안에 들려있는 한,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요, 주님의 넉넉한 손이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깨닫게 하시는 이가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시다는 이 확신을 꼭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믿으며 살아가십시오. 이 시간 우리의 삶과 영혼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더 가까이 다가가는 그런 삶의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